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체제와 질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그동안 자랑해왔던 유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세계 리더격으로 일컬음받던 미국이 확진자 수가 제일 많고 사망자도 지금 제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공장들의 꿀뚝이 닫혀버렸습니다. 사정없이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교회라고 해서 비껴가지는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대안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 연구소들이 하나같이 이제 과거로는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막연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확실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없는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명령할 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현존하는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만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을 때 잠시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불안하여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약속의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적들이 견고한 성을 짓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마치 이 죽음의 전염병이 그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간 듯합니다. 포스트 모세 이후의 삶을 그들은 이제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모세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사환들을 일컬을 때 수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단순한 수종자가 아니라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처음 전투를 했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이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의 맨 앞장의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갈 때 함께 대동하고 보좌했던 그 사람이 또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전탐꾼을 보낼 때 돌아와서 갈렙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도 이 여호수아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단순한 사환이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배우고 경험하여서 그야말로 모세의 뒤를 이을 그런 지도자감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지명을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으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징표로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애굽으로 갔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력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와 같은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리라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그저 가라고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으로 오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약이라는 뜻이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책들과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책들은 이 역사 속에서 누가 권력을 잡았는가,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났다면 그 위대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요. 위대한 왕이 있었으면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 왕을 판단하는 것이지 얼마나 큰 성을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가, 거기에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땅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도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어찌하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힘썼고, 내가 죽었으면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내 해골이라도 파서 그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할 만큼 이 약속의 땅,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약속의 땅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쌓은 그 훈련도 결국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순간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 하늘과 같은 지도자였던, 이 약속의 땅을 평생 바라보며 살아왔던 모세가 그들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것만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말은 모세가 죽지 않았으면 아직 안 갈 것인데 모세가 죽었으니 됐다, 그러니 이제는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직도 모세가 건장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 한번 봐라. 나이 120 되었지만 아직도 청년과 같지 않니? 모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멀지 않고 총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봐라. 내가 지키는 내 사람이니까 모세가 나이 들었어도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세와 함께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기적의 능력의 사람 모세가 비록 나이 120일지라도 아직도 청년과 같더니 이 모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야.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르렀기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사명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없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런 지팡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손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도 안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세계 석학들이, 연구소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이 신천지나 극단적인 몇몇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그냥 슈퍼 감염 집단,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집단,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을 교회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진화론과 성적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이 세속의 강이 우리가 가야 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지형도 바뀌어서 어쩌면 교회에 앞으로 탄압이 들어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교회에 재정적 압박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교회가 만났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때문인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그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12정탐꾼 중에서도 그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전쟁터에 가장 선봉장에 나가 싸웠던 그런 용맹한 장수인 여호수아마저도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형통한 것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비록 그가 가진 기적의 지팡이는 없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왔었던 이유는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지팡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는 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지팡이 못지않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재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들에게는 어쩌면 기적과 현상, 크기, 물량, 그들의 손에 잡혀지는 그 어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기적과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너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어떤 이방 민족도 강하고 두려운 적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의 모든 조건이 들어있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이 있는가, 복된 삶의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10대 그런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도 큰 건물들, 세계적인 건물들이 들어섰고 성도의 숫자도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장로 대통령이 벌써 몇 명 나왔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2가 교회 다닌다고 겉으로는 떠들고 다니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교회 말 안 들어준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만큼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어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옛날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물의 크기, 사람 숫자, 우리의 모이는 힘, 이런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 때는 나무 지팡이였지만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티타늄으로 만든 그런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팡이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져드는 교인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극단적인 몇몇 교회들, 그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보면서 결국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거짓된 것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담는 그릇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할 것이겠죠.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신앙생활의 형태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영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환경이라고 하죠.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진짜 예배냐 저것이 진짜 예배냐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본질만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지만 우리의 본질만큼은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양육의 형태도 바뀔지 모릅니다. 비대면 수업하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SNS나 여러 가지 영상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육 저런 전도가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에 충실을 하면서 바뀌어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야 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릴 때 이 세상의 미래의 불투명함은 더 이상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담은 여호수아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3일 안에 우리가 당장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하늘 같은 모세가 사라졌어도 그 기적의 지팡이가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는 그런 참된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그 광야 40년을 견뎌왔는데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다 그만해라 하고 막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아낌없이 이양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알고 있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기에 내가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염려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이어서 사환이었어요.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출중함이 있지만 그러나 늘 어른들이 자식 보면 아무리 자식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생각을 바꿉니다.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지만 아낌없이 지도력을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누가 더 많은 일을 할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질 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기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직을 하거나 직종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삶이 쪼그라들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모세처럼 지금까지 내 해오던 방식으로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까불지 마, 너희들 좀 기다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오늘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영상 예배 드리고 유튜브 하고 뭐 이런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잘하겠습니까? 제가 잘하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하겠습니까? 전도사님들이 더 잘해요. 앞으로 어떤 환경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가진 창의적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줘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 삶이 나타날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의지의 대상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심란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이지만
여러분, 승리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이유는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 소명은 잃지 말아야 돼요. 참된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성취했다고, 업적이 있다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바뀌어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여호수아 세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